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서 또 양식일 아침에 교회 오시는 일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높은 하늘과 또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가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10월의 첫 안식일입니다. 이토록 좋은 계절과 또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이번 주에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구절입니다. 교과 금요일 소재에 있는 말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인물 4명은 누구인지 맞히는 문제입니다. 보좌 선지자 39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는 땡땡과 땡땡은 물론 땡땡과 땡땡땡땡에게도 참으로 쓰라린 실망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멸시하던 축복들이 저들로부터 거두어졌을 때에 울며 크게 슬퍼하였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4명이 누군지? 모세와 아론은 물론 또 누굴까요? 네,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물론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참으로 쓰라린 실망이었다. 바로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들었을 때 그 4명은 크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멸시했던 그 축복이 거두어졌을 때 오히려 울며 크게 슬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 40년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어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시어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의 필요를 시시때때로 채워주셨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 길을 잘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할 수밖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 가장 수고한 사람을 찾으라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 불만쟁이들을 데리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신의 평생을 바친 모세는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말고도 감춰진 빛나는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별처럼 빛나는 2사람이 있는데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왜 그럼 그들이 그렇게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지도자였는가? 이 시간 함께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 오늘 성경 봉독을 한 말씀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의 가나안 정탐 보고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비옥하고 좋지만 그곳에 강력한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없으며 도저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며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며 소리지으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으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주장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이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런 말을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 맞아 죽을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신 있게 행동하였습니다. 돌로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옳은 일을 위하여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목숨을 걸고 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조용히 있어야 할 때와 소신 있고 강력하게 믿음을 증거해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박진 청년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결핍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저희 심령 속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멘.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할 말을 하며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그 시대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신물기원 33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은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분위기에 주눅들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함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그 약속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을 머리 숙여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34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저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죄악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못 들어간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야, 우리 둘만 들어간대. 그러면 어깨가 으쓱해졌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하지 않은 정탐꾼인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하였습니다. 그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을 죽이려 하던 그 사람들과 40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를 같이 져야 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처리를 하신단 말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먼저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는 모세와 아론은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참으로 쓰라린 실망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된다는 선고 후에 가장 절망한 사람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그 가나안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고의 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유일하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가야 한다고, 들어가고 싶다고 말한 정탐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고 후에 가장 불평불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공의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당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큰아들처럼 어떻게 유산을 다 받아 쓴 불순종한 나쁜 동생과 저를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를 원망한 것과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불신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라. 여러분, 직접 광야에 가보기 전에는 아주 멋진 광야에 대한 사진들을 사람들이 보고서 이 광야에 대한 환상 때문에 이 광야가 굉장히 멋지고 좋은 곳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그런 환상은 곧바로 사라집니다. 제가 성경의 땅 탐사로 광야에 몇 번 가봤는데요, 아주 잠깐 동안만 그곳에서 차에서만 나와도 몇 분만 그곳에 있어도 덥고 답답하고 쉴 곳도 없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이라. 그럼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 물, 할 일, 재미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냥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이요? 40년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으로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밤에도 누우면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았겠습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반대했던 정탐꾼들과 돌을 들고 치려고 준비했던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야, 이거 너 때문에, 니들 때문에, 이 내가 무슨 고생이냐? 아휴, 저 못난 것들 때문에, 저 아주 믿음 없는 것들 때문에, 저 아주 불순종하는 것들 때문에, 아유, 저런 것들은 교회 안 다녔으면 좀 좋겠어. 저런 사람들은 좀 하나님 좀 안 믿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 괜히 다른 사람 고생 좀 안 시키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아직 꼴도 보기 싫다. 저런 사람은 가나안 땅에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다.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을 계속해서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생활이, 그 믿음 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을 따르는 유력한 젊은이들을 찾아내서 패스파인더를 조직하고 새로운 군대를 조직해서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서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나오는 것을 마치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합리와 불공평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참으로 쓰라린 실망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 하나님의 선고를 담대히 받아들였고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감내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 계획과 달라졌다고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그 죄악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을 기쁨으로 감내하였습니다. 현재의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는 노력하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앞장섰고 그 백성들에게 순종의 모본을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선한 가마를 끼쳐서 그 후세대들을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감옥으로 여기지 않았고 선교지로 여기며 지도자로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자그마치 40년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찍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게 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인도할 믿음의 지도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좋은 가마를 끼쳐서 백성들을 변화시킬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에 가족이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픈 부모, 또 못난 남편, 사고치는 자녀가 있어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하며 지켜주고 용기를 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운명 공동체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가족으로 이 광야의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아주 욕심이 많아서 늘 자기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어도, 늘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끼치는 사람이 있어도,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돌을 들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불평할 일들이 여기저기 많아 보여도 지금 내가 섬기는 이곳을 감옥으로 여기지 않고 선교지로 여기며 믿음이 부족한 주변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선한 가마력을 끼쳐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남은 무리로 그리고 인천 세천사교회로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한 가족 삼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혼자 하늘에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너무 옳다고 너무 자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잘났다고 또 못난 사람들에게서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가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먼저 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하늘 가나안이 아닙니다. 함께 갈 줄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 가나안입니다.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과 아픔까지 함께 져야 합니다. 서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불쌍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본을 잘 따라야 합니다. 어느 단체든지 지도자만 바로 서도 그 지도자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희생과 헌신만 하면 그 단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 훌륭한 지도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인천 세천사 교회의 지도자인지를, 왜 리더인지를, 왜 직분과 직책을 맡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왜 여전히 광야길에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지도자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지도자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며 징역살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감사하며 봉사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꼭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3장 53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시작.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그 땅을 좀 취해라. 거기 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다 주었다. 하나님의 바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그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꿈을 꾸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안으로,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바람이며 꿈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우주를 여행하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안식일을 보내고 싶으셔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이 희생은, 이 광야에서의 이 짧은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이 땅에서 치르신 그 희생과 수치와 모욕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통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두를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또 목사인 저의 꿈이요 바람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가장 가슴 아플 때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떠날 때입니다. 뒤로 물러갈 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에서 멀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온몸의 힘이 다 빠지고 또 삶의 의욕을 정말로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하나님이 느끼셨을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세천사 모든 하늘 가족들이 이 광야길을 무사히 마치고 꼭 하늘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 있는 모든 성도님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하늘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나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광해길이 끝날 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고 섬김으로써 그리하여 하늘까지 함께 가는, 마침내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두 분씩 함께 짝을 지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또 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복희 집사님께서 대표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제 삶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뭐 어릴 때는 그렇지만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그 역사 속에 제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보다는 제 자신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옳은 일에 굳게 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어떤 큰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이런 말이 더 먼저 나오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희의 그런 불평이 이제부터는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늘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성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